36절부터 우리 50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2쪽입니다. 102쪽. 누가복음 7장 36절을 제가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소위 죄 많은 여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기억할 때 일반적으로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린 사건, 향유를 부은 사건,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기 쉬운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 본문이 아닙니다. 그 본문과 이 본문은 다른 본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과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또 사람과 또 세부적인 그런 내용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사건은 이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마태복음, 마가, 요한복음 세 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반면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 이제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그 사건은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의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장소가 틀린 겁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루 앞둔 시점, 그러니까 사역의 후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의 이름도 시몬이고, 베다니에서 있었던 이 나병 환자, 그 사람도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동명이인이죠. 시몬이라는 이름은 또 굉장히 이제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은 이제 마리아라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동생 이제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이 여인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3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만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건과 이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난 시기와 장소와 또 사람 모두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 기간 동안에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향유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왜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뭐 이렇게 존경하거나 또는 믿었거나 사랑했거나 어떤 그 호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그 소문을 자신이 들은 것에 대한 그 호기심을 확인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소문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의 정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식사 자리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런 자세와 태도로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게 됩니까? 못 만나게 됩니까? 물론 식사 자리에서는 만나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도 믿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취한 이런 태도, 주님을 이제 관찰하는 거죠. 살펴보는 거죠. 마치 실험실에 그 현미경 위에 올려놓은 그런 이제 실험 대상처럼 그 어떤 관찰 대상으로 주님을 탐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거기 37절에 보면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37절, 38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다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가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읍니다. 전혀 예기치 않는 돌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초대하지도 않는 여인이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뭐 오늘과 같은 우리 뭐 아파트식으로 된 그런 집이 아닙니다. 옛날 뭐 우리 시골 집도 뭐 대문도 열려 있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스라엘도 이제 비슷한 거죠. 초대하지도 않은 이 여인이 들어와서 돌발적으로 값비싼 향유를 부으면서 울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가? 성경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여자를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죄 많은 여자, 죄를 지은 여자.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이 여인이 이제 창녀였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그 가능성이 이제 가장 높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뭐 가정과 남편이 있는 여자가 뭐 불륜을 행했다든지 간음을 행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어떤 죄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다 소문이 난 겁니다. 다 아는 거죠. 이 여인 하면 죄를 지은 여자, 못된 여자, 나쁜 여자 이렇게 낙인이 찍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 도시화되기 전에 그 옛날 시골에서는요, 집집마다
숟가락, 밥그릇 개수까지도 다 안다고 할 정도로 서로 속속들이 그 집안 사정을, 내력들을 다 알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부정하다고, 악하다고, 나쁘다고 낙인 찍은 이 죄 많은 여자가 갑자기 들어와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닦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이 39절에 뭐라고 스스로 말합니까?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그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물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호칭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 바리새인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 옳다구나, 잘됐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만약 적어도 최소한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 뭐 그 정도는 알 것 아닌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자고 이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주의 깊게 관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와서 하는 것을 제지하고 못하게 하고 거부하고 밀쳐내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오히려 이제 허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결론적으로 판단하죠. 에이,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었구만. 응? 나도 아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나도 아는데 그것도 모르는구만. 그리스도는커녕 선지자도 못 되지 않은가.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처음에 자기 집에 들이는 그때부터 이런 태도와 자세로 일관했던 것이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생각들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44절 그리고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대하는 이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가 완전히 대조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입을 맞추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런 행위는 유대인들의 문화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예절이었습니다. 사람을 이제 자기 집에 이렇게 맞아들일 때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예절이었죠. 예의였죠. 에티켓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지체가 높은 사람에게만 하는 어떤 특별한 그 대우가 아니었고요. 기본적인 에티켓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집에 이렇게 맞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그 앞에 나아가서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반갑게 맞이하고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리로 안내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죠. 아주 기본적인 예의라고 볼 수 있는데 띵동띵동 눌렀는데 자동으로 문을 열어놓고 내다보지도 않고 들어오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고 인사도 안 하고 시큰둥한다면은 그거는 집에 찾아오는 사람에 대한 아주 큰 결례고 무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손 씻을 물도 안 주고 또 입 맞추는 것. 입 맞추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인사죠. 인사.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한 겁니다. 그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이 감람유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유에 비하면은 아주 값싼 기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감람나무가 아주 흔한 나무였기 때문에요. 감람유는 굉장히 저렴한 아주 싼 그런 기름이었죠. 근데 그 싼 감람유조차도 내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그거보다 훨씬 비싼 향유, 이 향유는 여인들에게 일종의 향수와 같은 그 당시 아주 굉장히 이제 값비싼 그런 기름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어디에 부었습니까? 머리가 아니고 발에 부었죠.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훨씬 싼 감람유도 머리에 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값싼 감람유와 머리를 비싼 향유와 발을 이렇게 이제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값비싼 향유일지라도 이 여인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의 냄새나는 먼지가 묻어있는 그 발보다 귀하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의 식사 자리로 초청을 했지만은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겁니다. 약간의 호기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고 예수의 정체를 파악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로 나아가서 일반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흠결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주님을 알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육체로는 만나기는 만났지만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몸은 왔는데 출석은 했는데 감독관처럼 마치 형사가 무슨 탐문 수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런 자세와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죠. 교회 오면서도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제 이렇게 관찰자로 오는 겁니다. 주변인으로.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한번 보자. 찬양대, 찬양은. 그래, 노래는 좀 하네. 뭐 그러면서. 설교는 어떻게 하는 거, 또 한번 보자 하는 이런 거죠. 그래, 뭐 맞는 말 하네. 좋은 말이네. 에이, 그거는 뭐 현실성이 없는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에요. 나무나 뭐 돌로 이루어진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런 죽은 신,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인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 만들어진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있고 불쾌하고 진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만나주시기를 구하고 의에 주려고 목마른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지,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그래 어디 네가 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구원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한번 증명해봐라, 이런 교만한 태도로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감추신다는 거예요.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자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확신과 자기 의에 가득 찬 이런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 값진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가치를 모르고 다 짓밟아 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린아이만을 말할까요? 그게 아니죠. 네.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과 한계를 알고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정확하게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그 눈물의 간절함,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 그 진실함이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걸 멸시치 않고 그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만나주시고 그런 자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님께 한 행동, 향유를 붓고 무릎을 꿇고 굽혀서 자기 머리털로 그 눈물로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은 구원을 갈망하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경배의 행위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 구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이미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경배의 행위일까요?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후자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나와서 자기 머리털 향유를 붓고 눈물로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한 거는 주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고 이미 구원해 주신 그 죄 사함을 받은 자의 그 죄에서 해방된 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기쁨과 감사를 주체하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빚을 탕감받은 자의 그 기쁨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41절, 4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어서 당연히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판단이 옳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말씀의 심오한 깊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빚진 자 둘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이 죄 많은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을 가리킵니다. 이 여인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는 사람이고 바리새인 시몬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한 10배 차이 나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00데나리온이면 1년이 365일이니까 1년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거, 한 1년 반, 하루도 꼬박 쉬지 않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10배 차이가 뭐 크게 보면 크고 뭐 작게 보면 작게 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는 거예요? 둘 다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42절에 보니까 둘 다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채무를 다 변제해 준 겁니다. 없던 걸로 해준 거죠. 여러분, 빚을 많이 졌는데, 여러분의 1년 반 이상 되는 연봉에 해당되는 그 빚을 졌는데, 뭐 작은 거 아니죠. 근데 그거를 다 안 갚아도 돼. 근데 갚을 하루에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월급 받은 거 다 하나도 안 먹고 안 쓰고, 그거 이제 다 갚아야 되니까요.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근데 이걸 다 안 갚아도 돼.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빚을 다 이제 해방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뭐 경험하지 않는 사람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빚이 뭘 의미할까요? 빚이 뭘 상징하는 거죠? 뭘 상징해요? 인간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고 바리새인 시몬, 너도 죄인이라, 너도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은 의롭고 깨끗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여인을 향해서는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죄 많은 여자라고 정죄하면서도 자신은 전혀 죄가 없는 의인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을 감히 저 여자랑 비교하는 것 자체를 이제 모욕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회개할 죄가 없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의롭고 깨끗하니까요. 당연히 죄책감이 없는 거죠. 내가 뭐 죄가 없는데 죄책감이 있을 리가 없고, 그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의 두려움, 어떤 부담, 그 죄의 무거움, 이런 것들 뭐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에서 노여나는 자유와 기쁨과 해방, 자유함, 이건 전혀 알 리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자칭, 타칭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 객관적으로 이 여인이 동네 사람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실제로 물리적으로 계량적으로 더 죄가 많았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깊이 헤아리시기 때문에. 근데 외모를 취하는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이제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 여인이 가장 죄 많은 여인,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들은 죄를 짓다가 이제 어수룩하게 해서 이제 발각돼서 이제 잡혀 들어간 사람이고, 감옥에 안 들어갔지만은 더 많은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칭 타칭 자신을 스스로 죄 지은 여자, 죄 많은 여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날마다 이 죄책감에 짓눌려서 살아왔던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눈총과 멸시도 참 고통이었지만 무엇보다 그 죄책감이 가져다주는 그 고통,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하루하루 자유 없이 살았던 것이죠. 그 죄의 압박감과 죄책감에 눌려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죄가 아니어도요, 뭐 내가 운전하다가 전혀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를 뭐 크게 다치겠다니, 뭐 사망에 이르겠다, 그 자책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건 여러분 막 술을 마신다고 해서 이 죄책감이라는 게 뭐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랬지만은 스스로도 자책감과 그 죄의 압박감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이 죄사함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물론 성경 안에는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지, 듣게 되었는지, 그리고 믿게 되었는지는 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털에 한 값비싼 향유를 부으면서 이렇게 한 행동은, 이거는 경배 행위거든요. 감사와 경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드리니까 구원해달라고 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해방된 자의 그 감사와 감격을
그 기쁨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경로로든지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이 전한 그 자유의 복음, 해방의 복음, 제사함의 그 은혜의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뭐 회당 안에서도 밖에서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나마 그걸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거리를 쭉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이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먼 발치에서나마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꼭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그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그 말을 이제 전해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을 들은 것처럼 이 여인도 그런 소문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무리들이 웅성거리고 수군거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존에 들었던 가르침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신선하게 들려왔던 그 충격적인 그 가르침들을 듣고 무리들이 서로 아니 이렇게 말을 하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웅성거리고 소근거렸다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 갈릴리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 이렇게 말을 했대. 저번에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리라 했던 그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다고도 했다지 아마? 막 그러면서 무리들이 얼마든지 그 얘기했던 거를 이 여인이 전해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남들은 그냥 단순히 흘러듣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짧은 몇 마디의 말도요, 직접 자신에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들은 그 마음에 꽂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뭐 이런 음식이 뭐 이런 게 뭐 건강에 좋아요, 뭐 정력에 좋아요, 막 이러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뭐 관절에 좋대요, 무릎 연골이 좋대요 이러면은요 제가 귀가 쫄깃합니다. 예. 뭐가 연골이 좋다고요? 예. 왜냐면 제가 이제 무릎을 수술해서 무릎 연골이 이제 관절이 안 좋다 보니까요. 무릎 관절이 좋다 그러면은 뭐가 좋다고요? 이렇게 이제 다시 물어보고 관심을 표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무릎이 건강한 사람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 그런 말 듣고도 좋은가 보네요. 별 관심 없습니다. 그냥 듣고 흘러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전하신 이 은혜의 복음, 죄사함의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귓가에 들리고 스쳐 흘러넘겼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는 매우 특별하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어떤 장소에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 전해 들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여인이 분명히 어떤 경로로든지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은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의 기쁨을 얻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은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비로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탕감할 수 없었던 그 죄의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오셔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걸 들은 거죠. 그래서 즉시 값비싼 향의 옥합을 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보든지 말든지 사람들의 싸늘한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여인이 말이죠, 여자가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무릎 꿇고 그 머리로 먼지나 발을 닦는다,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마저도 개의치 않은 거예요. 왜? 자신의 인생을 바꾼 분이거든요. 자신에게 주신 그 죄사함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격한 감정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에는 이런 체험들이 뒤따르게 되죠. 저 역시도 예수님 진짜 처음에 믿고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죄사함의 그 은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 죄사함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참 눈이 뭐 퉁퉁 붓고 뭐 예배 드리는데 옆에 사람이 있어도 막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든 경험이 뭐 다 동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는 이 여인처럼 도저히 우리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탕감받을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그 사함을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는 이런 체험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와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당연히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의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죄인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의 소중함을 당연히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 자기 집에 오더라도 뭐 그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는 거죠. 냉담하게 대한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나 뭐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런 사람이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목사가 뭡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가 집에 찾아올 때 엎드려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러냐고 막 그러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죄가 없고 죄의 문제도 없고 죄를 사할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귀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앞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신이 너무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로 오신 예수님의 필요성과 귀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죄라는 질병이 있고 자기 힘으로 그걸 고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의사 대신 예수님이 정말 절박하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그 의사 대신 예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죄인됨을 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은 자가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죄를 더 많이 지은 자가 주님께 더 감사하고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그걸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더 많이 탕감받고 더 많이 사함을 받는 자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더 많이 은혜를 깨닫게 해서 더 많이 죄를 지어야 되겠네요. 그런 논리가 되죠. 그런 오해를 할까봐 바울이 바로 이어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은혜를 더 많이 짓게 해서 죄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죄를 지어도요 전혀 죄의식을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죠.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명백하게 죄를 짓고 엄청난 비리와 부정과 부패를 일삼아서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너무 뻔뻔합니다. 뭐가 문제냐? 오히려 큰 소리치죠. 여러분 유부남 유부녀가 불륜을 행하고 바람을 피우고 간음을 행해도요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우리 쌍방이 합의해서 했다. 뭐 법적으로 뭐가 문제냐?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 요거 이야기하는 거지.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이죠.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점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영적 불감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마는 죄에 대한 의식과 감각이 무뎌져서 그 죄를 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요, 죄의식이 없으면 그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적은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 대한 예민함 때문에 더 많이 괴로워하고 더 많이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전자였고 이 여인은 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정말 계량적으로 저울에 올려놨을 때 이 여인이 정말 더 죄가 많은지 동네에서 그렇지 않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눈은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드러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게 아니죠. 이 여인이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아끼지 않고 주님께 헌신했던 것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죄로 인식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더 큰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정죄하는 데 익숙한 것이 죄를 가진 인간의 어리석은 본성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죄사함의 기쁨을 알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진 바로 이 여인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입니까?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죄의 늪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합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46절에 이 여인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네 죄가 사해졌다. 이 선언은요, 이 여인이 이렇게 향유를 두르고 헌신한 그 행위 때문에 이제 비로소 지금 네가 구원을 얻게 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행위로도 우리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런 오해를 할까봐 예수님은 바로 마지막 50절에서 너의 헌신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만 여기서 이 여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갖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재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참된 믿음은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 모습으로, 행동으로 이제 드러나고 증거되고 표현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으로 받은 사랑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불의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자인지를 깨닫고 인정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 죄사함의 감격과 그 기쁨 내가 체험했는가?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바리새인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만났는데 진짜 중요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서관에 갔어요. 보니까 딱 와가지고 이제 가방 딱 풀고 앉았는데 5분 있다가 졸더라고요. 이렇게 졸고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이제 엎드려 잡니다. 한 30분 엎드려 자더니 이제 막 피곤한지 의자에 뒤에 걸쳐서 자고 자세를 바꿔서 이렇게 저렇게 한 2시간 몸부림치더니 가방 싸고 가더라고요. 봤습니다. 뭐하러 도서관에 옵니까? 힘들게. 집에서 좀 자고 오지. 마찬가지로 영화관에 가가지고 비싼 돈 내고 가가지고요. 피곤해서 영화 안 보고 그냥 자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저도 언젠가 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뭐하러 영화관에 갑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고 교회 오면 뭐 사람들도 만나고 교제도 하고 뭐 인간적 친분도 쌓고 뭐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유익이 얻을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용기도 얻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 내가 얻어야 되는 게 있어요.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는 겁니다. 이거 없이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다 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람이죠. 과연 나는 이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경험했는가? 체험했는가?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보고,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구원하시는 죄에서 자유함을 넘는 이 기쁨과 감격을 꼭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탕감받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주께서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의 늪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입니까? 나에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우리가 알고 감사와 감격한 가운데 그것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